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유튜브나 다른 SNS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 휴거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 이런 거를 찾아보는 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그냥 재미있어서 취미로 그냥 호기심으로 이런 걸 보는 거야, 이러는 분은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조금 모순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는 이 질문이 뭔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혹시 지금 이 영상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 아니요. 교회 오래 다니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이요. 그리고 지금 깨어있다고 스스로 여기시면서 마지막 때에 관련된 거 유튜브 찾아보시는 성도님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요거를 조금 더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결여된 믿음입니다.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요,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거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믿음은 뭐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자꾸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오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인간에는요, 영과 혼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영과 혼이 없다, 그냥 육만 있다,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이건 그냥 시체죠.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육은 없고 영과 혼만 있다,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이거는 유령, 귀신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단 마귀가 이런 자잘한 것으로도 성도들을 많이 속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 교회가 있지만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님 그 귀신론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뭐 6.25 때 죽은 영혼의 귀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잘못된 겁니다. 귀신에게 오히려 속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어우러져,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에 모여있는 상태를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좀 인간이 덜 됐다 개념도 아닌 겁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거 자체는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예를 들어드렸느냐? 믿음이 그렇습니다. 정통적으로 이제 고전적으로 신학에서 이제 주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지는 지식, 이해의 부분을 얘기합니다. 정은 감정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는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지정의가 합쳐져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내 영혼의 문제,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 나의 삶 자체의 모든 주권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이라는 게 주인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종인 거죠. 내 주인께 내 삶 자체를 내어드리고 그 주권을 맡겨드리고 나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지정의. 그런데 대부분은요, 지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낫다 싶으면요, 감정적인 이 요소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열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처음 드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게 맞으십니까? 지식과 감정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식에서 그쳐 있는 경우도 많지만 좀 낫다. 좀 뭔가 진짜 이게 뭐냐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진짜로 신실한 것 같다 하면 이 감정적인 부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지까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영혼의 문제의 모든 주권,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께,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모든 결정권, 의사와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열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은요, 성도님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를 돌아보실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으시냐. 지정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얘기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인간의 정의로 설명드렸죠.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 그 상태가 돼야만 그걸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지식과 감정으로만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그건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믿음이,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성도님이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 믿는데 다만 내 믿음이 좀 약하고 좀 어릴 뿐이다. 이렇게로 생각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완전히 거부당하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지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시작할 때 이 지식적인 부분, 이해를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지식적으로 습득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의까지는 합니다.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에 이렇게 동의를 한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믿음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만으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정적인 영역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예배 드릴 적에 말씀을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꾸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감정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지는 없습니다. 내 삶의 주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에까지만 사로잡힌 영역입니다.
좀 낫다 싶으면요, 거의 대부분은 이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동의하는 것에만 대부분에 머물러 있지만 조금 낫다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통,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좀 믿음이 좀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 감정의 영역까지는 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의지가 없다면요, 그것도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3장 17절 그쯤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요, 인간의 지정의로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동의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의지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겉에 세상을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권의 자리를 자기가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옳고 그른 대로,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요, 이 신념을, 자기의 신념, 자기의 옳고 그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데 이거를 믿음 따라 산다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이 의의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의지의 부분. 뭐냐? 대부분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생의 주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싫죠. 이건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주님께 내 의지를 내어드린다는 건요, 내 의사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고 휴거의 때가 가까운데 나는 휴거에서 제외될 거다, 나는 이 땅에 그 엄청난 환란에 남을 거다, 이렇게 이미 포기를 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휴거에 대해서 은근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죄에 함몰되도록. 이게 죄에 매이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에서 시선을 돌리게 한 겁니다. 근본적인 거는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성도님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지식과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서 내 의지까지, 내 삶의, 내 영혼의 모든 주권, 나라는 존재의 모든 주권을 우리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러니까 그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야말로 믿음 안에 사는 것.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까지 이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렇게 여기고 싶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부정당하는 게 싫으니까요. 그런데요, 성도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일입니다. 성도님 혼자만의 희망회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좀 믿음이 약할 뿐이야, 자꾸 이렇게 비껴가려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상태에 정면으로 마주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에서 제외당한다면요, 그건 성도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연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맡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죄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요? 피 흘리기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질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왜냐? 내가 지옥 갈까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이러면 행위주의, 행위구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아예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한술 더 떠서 지금 마지막 때 유튜브 보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 지금 이러고들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내 영혼 자유해 하고 그러고 있는데 혼자만의 그 착각에 빠져 있다가요, 정작 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 어린이 찬송가인데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거 제가 6살 땐가 7살 때 그때쯤일 거예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사, 이게 노래가 예쁘잖아요. 찬송가가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사가 굉장히 무거운 가사입니다. 가지들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도끼가 나무에 딱 걸쳐 있는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합니다. 열매가 없는 건요, 도끼로 찍어서 불사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보통 교회에서 메시지로 잘 전해지는 경우가 없죠. 성도들이 거북하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은 많이들 말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가지들아 열매가 없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 말씀 멀리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멀리하다가 나는 지금 현재는 예수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도끼로 찍혀서 불살라지는 게 바로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유튜브 보면서, 마지막 때 휴거 유튜브 보면서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 겁주는 겁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터닝 하시라고요. 이게 고센TV 사역이거든요. 착각하지 말고, 성도님, 제가 직설적으로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실 테지만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그 상태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상태 유지하면요,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도끼에 찍혀서 불살라지는 겁니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님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님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 이해를 해.
그리고 동의도 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 동의는 해. 그런데 동의를 한다고 해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는다 스스로 여기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의지의 영역까지가 다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지금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